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뭐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환영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임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분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떤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왜 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 문화에서는, 고대에는요, 이 종려나무를 언제 흔들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장군이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입성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니까, 야, 우리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승리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해방되겠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었다고 하지 않고 겉옷을 백성들이 길에 폈어요. 나기 위해 폈어요. 이 말은 또 뭐예요? 왕이 입성할 때 자기의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고 있어요? 왕으로. 이제 억압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이 많은 표적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세요. 귀신들을 다 쫓아내세요. 기도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또 무리를 거르세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오겠구나. 사실 이들은 모세 이후에 이만한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자, 이제 로마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도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승리하죠.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 힘들어져요. 실패해요. 다시 말해서 전쟁,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로마와 싸울 때 이 군량미가 필요한데 군량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축사만 하시면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다쳐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다친 사람이 회복되니까.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해도 괜찮아요.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로마와의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이 큰 무리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달라라는 그들의 기대를 가지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화 봉송이 지나간다고 종교생을 불러다가 어디 줄 세워요? 도로변에 쫙 줄 서요. 1시간 기다렸나? 안 와요. 근데 드디어 성화 봉송로 막 주자가 뛰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 박수 치면서 야 올림픽 막.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수업 시간 몇 시간 빼고 그 성화 봉송 지나가도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드디어 우리 해방되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지금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자, 우리가 이제 계획하는 거 끝났다. 모든 무리가 예수님 저렇게 따라가지 않느냐. 온 세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 환영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끝났다. 그만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생각하는 왕, 뭘 타고 입성해야 돼요? 그냥 말이 아니라 백마 정도는 돼야죠. 군마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 장군이 타는 말들 보면 말이 막 이렇게 발로 차기도 하고 말이 잘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런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입성하십니까?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니, 이왕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백마를 타거나 군마를 타시지 왜 뭘 타요? 나귀 새끼.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가운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말의 상징이 뭐냐면 힘을 상징해요. 전쟁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말은 교만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어때요?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겸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겸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지금 내가 입성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 군중들처럼 여러분들도 호산나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외침이 평생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은 어떻게 돼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돌변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요. 입으로 왕이여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외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돌변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방금 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고 왕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자기 겉옷까지 다 벗어놓고 깔고 그러던 사람들이 왜 돌변해 버렸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기대하던, 그들이 바라던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그냥 내가 이제 죽겠다고 하시고 이 군중들을 일으키지 않는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이들은 돌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겠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어줘 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렇게 외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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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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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들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백성들의 돌변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잘못 알았어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왕, 로마를 물리치는 왕,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심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 또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생각나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실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나는 죽는다. 나는 죽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다. 라고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나 이제 죽는다, 고난당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나 이제 고난당한다, 나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요? 아니요. 자기 생각 때문에 지금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죽다니 무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책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지한 군중들이나 어찌 보면 제자들이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과도 이 군중들과도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부인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 사상 유례 없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냉철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틀에 맞춰놓고 그대로 안 되면 등 돌려버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 존재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게 내가 아닌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러니한 이 군중들의 모습,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평소에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요. 형편이 어려워져요. 쉽게 낙심합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등 돌려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돈이 좋아요, 만몬이 좋아요, 성공이 좋아요, 권력과 명예가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세상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들어오시옵소서 힘차게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더 건강하게, 돈 잘 벌게, 자녀들 다 잘 되게, 빨리 진급하고 빨리 떼돈 벌게, 이런 예수님을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됩니까?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 군중들처럼 예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진실되게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대로 물질과 권력과 명예만을 쫓아가는 그 왕으로 모실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등 돌리고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처럼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평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모일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의 마음이 가고 명예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그 평화의, 겸손의, 사랑의, 섬김의 왕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